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직결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히브리어로 된 이 베데스다는 베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플러스 헤세드, 은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베트 플러스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러한 뜻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베트,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이 여럿 있는데, 베델, 이것도 베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또 베들레헴도 베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인데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산떡으로 오실 것을 지명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베데스다에 행각이 5이 있다 그랬죠. 행각.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 광선을 가리우는 지붕이 있는 정각을 말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 그랬습니다. 양문.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으로 진입할 때 여러 개 문이 있거든요. 그 문들 중에서 가축, 특히 희생 제사용으로 사용할 그 양이죠, 양. 혹은 도살해서 식품으로 사용할 양떼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던 그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 환자들이 그 목가에 직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 그랬죠. 자비의 집. 그런데 실제는 무자비한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이 공평한 기적의 공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한 환자한테 우선적으로 기회가 보장이 되는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애환을 나누던 환자들이, 왜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다 아픈 사람들 모였는데, 그래서 평소 애환을 나누던 그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만 되면 갑자기 서로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끔찍한 지옥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치 선착순 경기처럼 1등만이 살아남는 비정함이 숨어 있고 1등한테만 병이 낫는 것과 같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들까지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서 그 기적을 사모하고 있고, 남보다 먼저 그 기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들의 전도지를 보니까요, 그 전도지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부끄러웠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여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구는 상품 선전에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이러한 공정한 것 같지만 불공정한 이러한 그 모습을 거부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연못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때 기적을 일으킨다는 연못이 아닌 오직 한 사람, 그 연못의 가장 주변에서 처절하게 소외되어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은 눈을 돌리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연못에 넣어준 것이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 불공평한 체제에 대한 고발, 그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저항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한테 이 차별적인 곳을 즉시 벗어나 참 자유를 찾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이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악의 근원을 드러내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인권이 말살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은혜,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 또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자비의 집이나 실제는 무자비한 집이었다 이 말입니다. 헤세드, 이 은혜, 자비라는 뜻인데, 어떤 분은 헤세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유튜브 보면 전혀 그 은혜롭지가 않은 분도 있죠. 나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근데 어쨌든 이름이 자비의 집이니까 뭐 좀 자비를 좀 경험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가련한 그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그 환자들의 그 유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병자가 많이 직결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아유, 앞 못 보는 사람은 거기 뭐 물통할 때 이거 짝대기 들기면서 언제 거기를 먼저 들어가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비슷하고 혈기 말라 누워 있는 사람, 이 사람 중풍병자거든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먼저 들어가면 내가 고침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거기에 줄기장창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말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다음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 여기서부터 가로로 쳐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은 품질이 괜찮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 비치용 성경책인데 이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가로가 딱 쳐 있어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가로 딱 쳐 있고, 그때부터 가로 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다음에 4절로 계속 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요 4절 끝까지 가로예요. 그리고 5절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 여기 괄호가 왜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렇게 인정할 만한 구절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이 괄호에 보면요, 관주가 있는데 2번이 딱 써 있어요. 2번. 각주가 2번이 있는데 밑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없을까요? 이거는요,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를 쳤다는 말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고 있었던 그걸 전해주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정리되셨죠? 그래서 어떤 사본들은 이걸 넣었고 어떤 사본들은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려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고쳐줍니까? 무슨 뭐 누구 죽일 고생을 시킬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쟁을 막 부추기고 그런 분이냐고요. 그리고서는 서로가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즐기는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무슨 천사가 무슨 뭘 병을 고칩니까? 그래. 그래서 과로가 왜 들어가 있나 우선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병을 고쳐준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러한 전설이 그때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거기에 줄기장창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 병자들은 크게 세 부류였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중풍병자. 이들은 모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저 아래 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그런데도 물이 동하면 못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들은 자비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데스다에서 전해오는 이 미신 같은 이야기에 큰 신뢰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돈 없지, 병원 갈 돈 없지, 몸은 아프지, 의지할 데 없지. 그러면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거죠. 불쌍해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과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비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 오는 것이었지만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장소 자체가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각하는 그 치유의 중심, 그 치유 기적의 중심 누구죠?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아마 온천수, 광천수가 나오는 간헐천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 중단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옐로우스톤 미국의 그 국립공원에 가면요 간헐천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땅에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그게 온천수인데요. 근데 나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솟구쳐 나오면 박수 치면서 막 사진 찍고 환호성 치고 그러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 못도 말이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끔 물이 동하잖아요. 물이 뿜어져 나올 때 마치 옐로우스톤처럼 뭐 자주 나오는 데가 아니라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한다고 그 당시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물이 온천수거나 광천수 같이 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니까 실제로 거기에 어쩌다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 이거 몸이 좀 좋아졌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개운하다, 뭐 병이 나았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 것이 이게 이제 막 살이 묻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긴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통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이제 막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신적인 이야기에 이제 완전히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온천수였다면 한 명이 아니라 다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거 모르고 첫 한 명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러한 미신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미신 같기는 해도 전혀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한테 아무리 한 명만 낫더라도 그들에겐 여긴 떠날 수 없는 장소예요. 뭐 돈도 없지, 자기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 여기가 그냥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물이 움직이는 것이 우연이거나 뭐 미신이거나 뭐 신화라고 이 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야, 너 초치지 마라, 이런 분위기예요. 또한 병자들은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이 자비의 집 아니냐, 이름이.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거기 희망 걸고 있는 겁니다, 이 가련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를 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일으키는 초자연적 현상이다. 아무나 낫는 건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해주셔. 이렇게 지금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있죠,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치유 사역을, 병자를 막 뭐 엄청 고친다. 근데 그런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분의 그 치유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참석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의사들이 인정할 정도로 명확하게 뭐 치유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흔치 않은데, 거의 없는데, 아무튼 이분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집회에 모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한 줄 알아요? 나한테 있는 이 치유의 능력은 어떻게 온 것이냐?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왔대. 천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베데스다 못에 물을 동하게 했던 바로 그 천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젠 내가 너 곁에 왔기 때문에 너의 사역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러더래요. 그거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기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해? 이거 지금 미신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목사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나는 딱 알아봤지. 저 사기치고 있구나. 근데 그 목사가요, 자기 여자 비서하고 지금 선을 넘어가지고서는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도 있는데 여자 비서랑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거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진리를 잘 알아야지 이 영적으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목사나 치유 사역한다 그러면서 헌금 거두고요, 뭐 얼마나 말이 여러분 수지를 맞았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의 이 못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미신의 그 아주 포로가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쓰든지 병이 나으려고 지금 모여 있는데, 이 당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 마음은 아파본 사람은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아마 그들은 금방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제법 따뜻한 정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이로 지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먹을 거 좀 생기면 이것 좀 먹어봐, 같이 먹자, 이렇게 훈훈한 정도 오가는 곳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 정각 아래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못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용하던 베데스다 연못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예? 맹인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다리 못 쓰는 사람은 절뚝거리면서 어떻게든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고, 중풍병자는 간신히 기어서라도 필사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악을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앞사람 붙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새치기를 하냐 그러고 막 고성이 오고 하지 않았겠어요?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친구 사이였는데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경쟁자가 되고 라이벌이 되고 적이 다 되는 겁니다. 아, 이놈이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안 낫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무자비한 집이 되고 마는 곳입니다. 이곳이 평소에는 자비의 집이었으니를 몰라도 정말 일이 벌어지면 무자비의 집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12가지 그 은사가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할 수 있죠,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러나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열매로 우리는 나무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불쌍한 환자들을 모아놓고 심심하시면 한 번씩 물을 휘저어가지고 불쌍한 병자들이 아기다툼하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것을 즐기셨던 분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탄의 마음이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싸워라, 싸움질을 하거라, 이놈들아, 그래 잘 싸워라, 싸우라. 사탄은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무자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기쁨하는 분열과 다툼, 경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베데스다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베데스다와 같은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이 한 방 터뜨리면 엄청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글거리는 물거품의 소문을 듣고 정신없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저걸 내가 먼저 차지하면 될 거다.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될 거라고 막 몰리지 않습니까? 무슨 코인에 투자하고 무슨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무슨 서로 먼저 하려고, 얼마나 경쟁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참된 행복에 대해서 그릇된 시각을 갖도록 뒤에서 살살살살 조장을 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야,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좋은 학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좋은 직장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광고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물건만 가지면, 이 음료수만 마시면, 우리 침대에서만 자면, 이 옷만 입으면, 이 구두만 신으면, 이 핸드백만 가지면, 이 명품 갖게 되면, 이 집에, 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 이 자동차 타면 행복할 거다라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채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교회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의 끝이 납니다라고. 그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뭐라고 그러면요?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품 선전에나 쓸 문구를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을 자기 교회 더 성장시키는 것이 뭐 급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왜 남들보다 뒤처지냐? 앞서야지, 1등이 되어야지, 1등이 제일 좋다. 이렇게 사탄은 계속 부추깁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웃겼는데요. 실제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 물거품 같은 쾌락을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는요, 실력자만 인정을 받습니다. 업계 최고 이런 말요. 실력 없으면 그 인간은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버려집니다. 실력이 있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하다가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오면 즉시 제거돼 버립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은요, 실력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아프리카 초원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왜 공산 당군이 있나? 극소수가 필리핀의 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비싼 집에 살고 총 들고선 보초들이 서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우리 다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 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 으뜸이 되려면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자비롭지 않은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소수의 사람만 모두 가져가는 세상, 승자 독식, 1%가 99%를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그 1%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 안에 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근처에 누워있는, 이게 베데스다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악한 구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드러내고 개선되도록 하고 진정으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눈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3년도 지겨운데요.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중학교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3년 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그 수발하시느라고. 저도 손자니까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3년도 고생인데 바짝 마르셨고요. 할머니가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몸이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만. 3년도 지긋지긋한데 38년. 이게 아주 마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마른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할 수 없는 자한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낫고자 하는 이 소원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낙심 절망하여 자기의 이 비참한 현실을 주님 앞에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주님은 낫고자 하는 소원조차 이 병자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래 지나면 39년째다. 그냥 생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는 그 낫고자 하는 소원조차 포기할 자리에 떨어져 있는 이 병자를 긍휼한 눈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요 신앙도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소원이 있는 곳에만 있는 겁니다.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습니다. 그 이유는요, 신앙은 일종 진정한 욕망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욕망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욕망을 채울 방법은 오직 신앙입니다. 소원함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소원이 없다라는 건 일종의 교만입니다. 소원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 상태인데, 대천도 신부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연민에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연민, 그거 다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연민,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죄가 있다고 낙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참된 소망이 뭔지 모르고 미신에 묶여가지고서는 들어가도 어차피 날 것도 아닌데 그거 들어가 보겠다고 거기에서 지금 38년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이나 소원을 진정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홀로 한 분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영적으로 볼 때 고요히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 너무나도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가련한 환자 38년 된 병자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병자가 순종만 하면 그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순종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38년 동안 내가 이러고 있어요. 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는 일어나려는 신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도 없을 때는 있잖아요. 펌프 있죠, 펌프. 마중물을 집어넣잖아요. 내가 먼저 마중물을 집어넣고 이걸 펌프질을 할 때 물이 팍팍 솟아나는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는 마중물처럼 내가 일어나려고 믿음으로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38년을 이거 안 될 겁니다. 이러면은 그건 불신 아니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한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한테 임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가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한테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깊은 신앙의 체험가들은 이 오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하기를 당신이 명하신 바를 주옵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요, 참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은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시대의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직결한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빈곤과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린 복 있는 성도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